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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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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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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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며
건방지게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거만과 교만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과 저희 개인들의 또 사회의 집단의 죄악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곧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결핍과 빈곤 속에서도
부여할 수 있고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 그 은혜 때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 깊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불만과 불평으로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나태함으로 세상의 물질과 정욕을 쫓아 살았던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말과 혀로만 사랑했던 저희의 간악한 죄를,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데오스 중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지금까지 애쓰셨던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님들에게 정말 그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드림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복음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의 그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박영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함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의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때로는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견뎌야 했고 또 자존심이 구겨져도 참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혹독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리고 기독교인을 은근히 또는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힘드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짓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면 감싸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짓밟고 내가 승리하려고 이기려고 발버둥칩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번역상 이게 악이라는 단어는 악한 자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악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명사로는 악한 자, 악한 것, 마귀, 악마라는 뜻이 있고, 형용사로는 나쁜 상태로 병든, 괴로운, 방탕한, 타락한, 버려진 등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달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병든 자, 타락한 자, 버려진 자로부터 그러한 자에게서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떠올려 봅니다. 버그마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단어이지요. 각골문자 또 상형문자에서 무덤의 묘시를 그린 평면도라고 합니다. 하운주 시대 때 그 은나라의 왕실의 무덤을 그린 것이지요. 악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상대방에게 무덤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 상대방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 그 불길함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한 마음이 누구에게 생길까요? 악인이라는 단어가 그 독일어로는 고트로젠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트, 하나님, 로스, 결핍, 이엔, 사람. 누가 악인이 되는가? 하나님이 결핍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저의 삶이 악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자리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에 세상의 술수가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은근히 비웃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봅니다. 하나님,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키워내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각의 분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실력과 위치와 직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실력을 갖춘 십자가 군병들이 이 세상에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법조,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요셉과 다니엘 같은 인재들을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믿음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리더가 되어야 하고 헬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런 믿음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로 키워져야 하고 그렇게 키워내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실력이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받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1월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 즉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즉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 사이에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몇 살까지 사셨지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적인 삶으로서의 30년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공생으로서의 3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눔의 근거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의 그 분기점을 30세로 보는 그 이유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근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3장 23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이를 무자르듯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30세쯤까지 사적인 삶을 살아오셨고 또 동시에 30세쯤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30세쯤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번의 유월절을 거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마무리하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30세쯤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일까요? 좀 더 일찍 시작하시면 안 되었던 것일까요? 왜 30세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민수기 4장 2절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민수기 4장에서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 자손들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민수기 8장 24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위인의 8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아멘. 민수기 4장과 8장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면 25세부터 30세까지 견습 기간을 거쳐 30세부터 본격적으로 회막 봉사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성경이 특별히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를 들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쯤이라는 것은 본격적인 레위인의 성전봉사 시작 나이가 30세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즉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일단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유월절을 3번 지키신 3년입니다. 그런데 이 공생의 이전까지의 삶은 이 공생의 3년보다 10배나 많은 30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공생애보다, 물론 성경은 공생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생애 3년보다 10배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은 일상의 삶을, 평범한 삶을, 우리와 같은 일터의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30세쯤 될 때까지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난 주일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요약하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정상적인 도로가 없는 깡촌 시골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산골 마을이라고 하겠지요. 인구는 약 24가구 정도가 살았는데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거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대부분이 동굴집으로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양육을 맡은 아버지로서의 요셉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듯 예수님도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목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목공보다는 석공의 일이 더 많았다라고 지난주에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요셉과 예수님의 직업, 목수이든 석공이든 그 당시 하층민의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 벌어 하루 산다고 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깡촌 시골에서 예수님의 가족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일단 부모로서 요셉과 마리아 두 명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 형제 관계를 봅니다. 예수님이 장남이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남동생으로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합이 5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여동생이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가족은 9명이 됩니다. 9명 이상이라는 거죠. 이 9명 이상의 가족이 매일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일감을 찾아 나사렛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만약 나사렛이 인구도 많고 부자 동네였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일거리가 계속 제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작고 가난한 산골 마을입니다.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있다고 목곡소까지 찾아가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나사렛 안에서는 일거리가 많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당연히 일거리를 찾아 나사렛 바깥으로 외부의 큰 도시로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사렛 근처에 세포리스, 찌포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은 생략을 합니다만 AD 8년부터 10년까지 반란 진압으로 파괴되었던 세포리스 재건공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세포리스 재건공사에 10대 중반의 예수님과 함께 동참했을 것으로 봅니다. 건축 관련 기술자가 많이 필요했던 상황 속에서 나사렛은 이 찌포리와 5-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하여간 길도 없는 깡촌 시골에서 9명 이상의 가족이 먹고 살려면 이 세포리스 재건공사를 비롯하여 일거리가 있는 이것저것을 찾아다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생필품을 구하고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이 얼만큼 고단하고 힘들었을까요? 때로는 며칠씩 외부에서 일거리를 찾아 숙박을 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세 때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봉독한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써야 하는데 어머니의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하여 학자들은 요셉이 아마도 세포리스 공사 등에 동원되었을 것이고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되어서 또는 사고로 일찍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래도 꾸준하게 언급이 되는데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면 예수님은 10대 중후반 때부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았든 죽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유유자적하며 놀고 지내신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몫으로서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목공의 세계, 그 석공의 세계 속에서 그 일터에서 무시당함과 서러움도 많이 겪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모욕도 많이 당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합니다. 건축과 관련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과 어울리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나 불법이나 편법에는 물들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어쩌면 은근히 그들의 세계 속에서 따돌림 당하셨을 것만 같습니다. 은근히 왕따를 당하셨을 것만 같습니다. 적당히 불법이나 편법을 눈 감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늘날에도 그런 불법과 편법이 건축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일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성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을 것이고 때문에 실력이 좋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취급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을 꼭 어쩌면은 불러내었을 것이다. 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될 테니까요. 그만큼 실력이 예수님은 좋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패질하러 이 땅에 왔던가, 돌을 쪼개려고 이 땅에 왔던가, 30세까지만 견뎌내자. 내가 누군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내가 가구 고쳐 또 쟁기 고쳐 이런 외침을 하고 다니면서 힘들고 천한 일을 해야만 하는가 라면서 예수님이 만약 대충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물건을 만들고 또 수리를 했다면, 공사를 감당했다면 예수님이 나중에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국도를 가다가 길에서 과일을 샀는데 겉만 좋고 속은 엉망인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과일 같은 거, 일회용 손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지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 길을 다시 간다고 했을 때, 또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과연 과일을 살까요? 예수님은 목수로서 1, 2년 잠깐 일하신 것이 아니라 30세가 될 때까지 20년 이상을 아버지를 돕거나 혼자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이 또는 수선한 물건이 겉으로는 보기가 좋은데 속으로는 내구성도 약하고 형편이 없다면, 그래서 금방 망가진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공소를 또다시 찾을까요? 예수님에게 일을 기쁜 마음으로 맡길까요?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외치는 복음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을까요? 물건을 눈속임으로 만들어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은 사람을 꼬이기 위한, 모이게 하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복음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뢰가 결여되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로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들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받아야 복음으로 사람을 낚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 나라가 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치, 경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문화 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그 신뢰도가 결정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우리나라를 신뢰도가 매우 낮은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나눕니다. 우리라고 하는 내집단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신뢰를 보이는 반면 남이라고 여겨지는 우리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낯설게 대하는 신뢰도가 낮은 사회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신뢰도는 좀 낮은 것으로 평가를 하지요. 신뢰도가 낮은 사회라고 하는 그 근거로서 잘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거짓말 범죄입니다. 사기, 무고,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2020년도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작년도 통계까지 나온다면 또 갱신될런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짓말 범죄가 다른 선진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특히 인구 비율로 따지면 더 높은데 그 기록들을 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듯 정성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신뢰를 쌓아 올리라는 것이지요.
골로새서가 기록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단의 가르침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성도들이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 변화되기 이전에 따르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따라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니까 손해만 보고 너무 힘들기 때문이지요. 맞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한 까닭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일터에서는 놓아버리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일터에서도 일을 하라. 예수님도 일터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며 신뢰를 쌓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답게 살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신뢰도도 높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어느 곳에 머물든지 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머물든지 지방에 머물든지 군문에 머물든지 그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건강이 여의치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가족들 가운데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파서 입시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데오스 졸업식이 5시에 있습니다. 우리 데오스 학교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교사 퇴직금도 그러합니다만 설을 앞두고 25일 교사들 1월 마지막 월급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원하며 찬송가 4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반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노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도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정말 일명 요셉과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자녀 손들을 키워내는 우리 믿음의 드림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세계 열방에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